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반주하시는 분들이 이 뜻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8분 6박자는요, 왈츠 춤을 추는 겁니다. 왈츠 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지금 춤이야, 춤.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춤을 지금 추고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연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뭘 좀 알고 불러야 되는, 춤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왈츠를 추고 있는데, 이 신부들이, 그래서 이게 8분 6박자를 부를 때는요, 앞에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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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이걸 좀 이게 표현을 해야 돼.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이게 아니라,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이게 좀 춤을 좀 추면서, 좀 연주하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좀 그렇게 좀 재밌게 좀, 한번 해볼까요? 연주자 앞으로. 자, 1층만 한번 해봅시다. 딱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찬송 너무 기쁜 거잖아.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겠어요. 자, 우리 한번 1점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건생 거점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가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줄이고 큰 사랑. 좋습니다. 대변은 되잖아, 대변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엄청 중요하다고. 춤이 나오잖아, 춤이. 기쁘잖아요. 자, 오늘, 이웃사랑, 엄청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제가 이거를 미리 깨달았더라면, 제가 참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전에, 저는 어령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령에서 아이들이요, 거의 다 나와서 우리 교회에, 그 어령 시내를 한 바퀴 휘 돌면요, 전부 우리 뒤에 졸졸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들도 전부 다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다 그 교회에 메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회도 급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3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후회되는 것이, 그때 3년 사역하고 그냥 그만두고 내려온 게 너무 후회돼요. 지금 제가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만두지 않지.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담임 전도사인데 담임을 했어. 3년 동안. 그러다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아가 목사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저보고 다 목담임 하고 이렇게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목담이 조그만 3살, 4살 된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버리고 오니까, 그 아이들 다 흩어져 버렸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우리가 있었더라면 흩어지지 않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사역할 걸. 부목사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로 사회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을 있으니까 아이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예, 우리 목사님 모시면서 정말 여기서 열심히 사역할 걸 후회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말씀 몰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지. 끝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주의 신부로서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깨달았어,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가 돼요. 너 나이 60되면 이제 사역 진짜 시작할 거야 하는데, 제 나이 60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성숙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뭔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하면 진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역했고, 지금은 진짜 이제 다 알아가지고 하면 성숙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살짝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귀한 말씀 속에 깃든 큰 비밀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 22장 34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부터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 정식 갈피를 끼우고 누가복음 10장을 찾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봅니다. 10장 29절. 자, 26절부터 봅니다. 26절. 25절부터,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며 사랑하라 했으니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구절을 달달달달 맨날 외우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구절이 뭔가? 신명기서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레위기서 19장 19절이죠. 레위기서 19장 19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거 어떻게 있냐?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율법의 핵심이 뭔가? 율법을 딱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율법사가 대변한 대답하죠. 딱 알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신명기 6장 4절이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 이거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율법 구약 전체를 혹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이 두 마디에 딱 들어옵니다.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요약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치 이게 빠지면 마치 뭐가 비슷한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야. 안고 없는 찐빵, 팥 없는 찐빵. 그거하고 똑같다. 이 핵심이 안고가 찐빵 중에 그 핵심이 있잖아요. 팥. 그게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요약의 핵심이다. 핵심.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 그러면 뭐 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는 건 지옥이죠. 영원히 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있다. 딱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살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갑니다.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웃사랑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럼 또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이웃은 그럼 누군가? 이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가 이웃은 누군가? 에도 의문이 남죠. 그리고 구원론에 굉장히 지금 헷갈리게 되죠.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대답이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살리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시시한 사랑해서는 안 돼. 네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바쳐야 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에 로마가 박해할 때에 로마 황제들이 주라 불러라, 신이라 불러라, 나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에 다 배도했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다 배도해서 다 지옥 갔어요. 그 당시에 불과 배도 안 하고 목숨 걸은 사람들은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동방요배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을 때에 그 신사참배하지 않고 정말 목숨 바쳐서 불굴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전부 다 덤태기 다 넘어갔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주기철 목사죠. 주기철 목사. 그럼 주기철 목사는 뭐 특별해서 의지가 강해서 특별해서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끊기지 아니하고 순교했는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를 보면요, 일본 행사가 이렇게 온다 하면요, 그냥 밥 먹을 때 일본 행사 온다 소리에 그냥 밥 숟가락 던져내고 기문을 해서 산으로 도망가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행사 잡으러 오면 와들와들 뜨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와들와들 뜨는 거야. 그래, 그 모습 보면서 그 오정모 사모가 참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목사지 않느냐. 당신이 그런 거 어떻게 되느냐. 당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배도하면 나 당신하고 안 산다. 이혼한다. 배도할 것 같으면 이혼 딱 하고 해라. 그러니까 조기철 목사보다 오정모 사모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이 오정모 사모는 그럼 강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을 보내놓고 얼마나 속이 썩었든지, 남편이 순교하고 나면 얼마나 또 밤에 걸려 죽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남편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들도 다 힘들었어. 정말 순교할 수 없는 거를 순교했던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목숨 바쳐.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야,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목숨 바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배도 다 해요.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순교, 또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순교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폴리캅이라는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정을 합니다. 제발 감독님, 그냥 나 예수님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바로 살려드릴게. 바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80평생을 내가 어떻게 지금 왔어?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정말 힘들죠. 그런데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 더 얹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 과한 짐이 아닌가. 이건 앞에 때만 해도 너무 심한데 설상가상 아닌가. 설상가상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야,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형식적으로 하는 말씀이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그것은 넘어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그냥 헛풍치는 거겠지 뭐.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헛풍칩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한 말도 빈말이 없으며 딱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겨우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말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앙 문제니까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겠지만 뒤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신앙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그냥 상급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어본 거 그렇던가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해야 살리라.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래요.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 그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요약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근대 과학의 절정으로 다윈의 진화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뭐 하는 거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의 일어나는 냉혹한 정글로 이 사회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적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다 도태되고 다 죽는다. 이것이 법칙, 정글의 법칙이다. 이게 전에 진화론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허버트 스펜스라는 사회학자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하기를, 맞다, 그 말이 맞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다. 그러니까는 제국들이 일어나서 제국주의 침략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국주의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이 일어나서 못 사는 그 제3국가들을 전부 노예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먹이로 삼았던 것이 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 즉 허버트 스펜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등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게르만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하니까 독일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독일 민족 외에 유대인들을 다 그 나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다 진화론,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바탕을 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생존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까지 학교에서도 1등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전부 올백 해야 돼, 올백. 한 개로 틀리면 안 돼. 1등 해야 돼. 한 개 틀리면 죽는 거야. 1등 아니면 2등은 그는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존 경쟁의 장소가 완전히 전락돼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완전히 판을 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전부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으며, 물질주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사는 거야. 자기만.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허기사회. 정서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가 개필되니까 정서적으로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피로사회가 나타나는 피로사회. 성과 기계로 전락합니다. 일을 빼빠지게만 하는 거야. 일만 하는 거야. 돈만 버리는 거야. 탈진하는 거야. 지친 상태가 됩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밖에 모르는 거야. 이 관계가 없으니까, 인간 관계가 없으니까 일밖에 몰라. 결국은 자살한다고. 성과 기계. 직장에 가도 성과만 요구하고 성과 기계. 관계는 없어. 집에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 성과 기계.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막 자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나가는 잉여사회.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 쓰레기가 되는 인간 쓰레기 의식으로 잉여사회, 필요 없는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죠. 잉여인간. 필요 없는 나는 쓰레기구나. 사회의 쓰레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절벽 사회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음의 사회로 내몰리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다. 그때부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놀랍습니다. 허기사회, 피로사회, 잉여사회, 다 뭡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저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아주 생존 경쟁, 약육강식, 즉사 생존의 법칙만 있는 냉혹한 정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부터 이게 아니다 하는 이제 학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진짜 이게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투쟁적인가? 이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반대 학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데, 첫 번째가 독일의 신경생물학자였던 요한 바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바우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유전자는 투쟁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로. 협력한다. 이걸 내가 밝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고독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이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 신뢰하니까 뭔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출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도파민, 옥시토신, 오키도요 같은 이제 세 가지 행복 물질이 막 분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 속에서도 막 행복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데 엔세도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아주 행복 호르몬이, 사랑 호르몬이 막 넘쳐나드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해인 1976년도에 또 하나의 학설이 또 발표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데레스 데풀이라는 사람이 생존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 돕는데 아니 죽음의
수용소에 가면 자기만 살 거라고 발버둥 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 딱 집어넣으니까 서로 막 돕더래 이게요.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과정에서 강렬한 기쁨을 오히려 체험하더라.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재난은 잊혀진 가족 본성을 깨우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저는 느껴봤어요. 우리 부친이, 우리 모친이 돌아가시니까 서먹서먹하던 형제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로 돕는 거예요. 전에는 서먹서먹해가 좀 소원했던 형제들이요, 그 순간에 확 모여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 모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을 잊혀진 가족 본성을 깨우는 힘이라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니까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돕는데요, 인간이. 그리고 기쁨이 되고 이타적인,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깨우는 힘이 바로 재난이 되더라 라는 것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마틴 노학의 초협력자라는 것이 또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발표되는데, 최후의 승자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는 사람이더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은, 행복하고 싶다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학이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3년에 에런 그랜트라는 디벤테이크라는 책에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라, 양보하고 배려하라, 그리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또 관용적인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투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다. 본성은 진화론이 말하는 그건 다 거짓이다, 가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인간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협력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진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학설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날의 학설이 이렇게, 오늘날 사회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하고 협력하라고,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행복하고 성공한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설인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바로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이웃사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나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런 말이 나오죠. 율법사는 도대체 누군가? 율법사는 율법교사인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달달달 외웁니다.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항상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구약 전체에, 구약 전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숱한 그 말씀을 요약하면 강령의 뜻은 별이 강, 그늘을 용, 즉 줄거리라는 뜻이 줄거리, 일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강령이라는 뜻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말씀이 이 두 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핵심이고 이게 바로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없으면 본질이 빠진 것이다.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팔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율법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까 누가복음 봤죠. 딱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서 6장 4절, 레위기서 19장 18절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웃이 누구인가? 옆집 사람인가?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 옆집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옆집 사람이 이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웃은 동질성을 가진 똑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집단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 아니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나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말하는 이 이웃은 언약 백성 상호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찾습니다.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찾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구속의 완성이죠.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사를 진행시켰는데 구속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보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22장에 보면 22장에 갑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21장 9절에 보세요. 21장 9절. 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 전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신부양 성도로 구성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바로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는데 이 신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한다. 생명연합.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연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장차 예수님의 아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이웃 사랑으로 몸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몸이 하나가 되어 연합해야 됩니다. 그 힘쓰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개별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하나예요. 하나의 신부라, 한 몸이라, 예수님은 한 몸.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는 이게 안 돼요. 전부 개별 영성만 가지고 있고 교회 영성이 없어요. 이 연합 영성이 없어요. 연합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강령이 이 계명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웃은 바로 우리 연합된 교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웃이다.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유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가능케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성도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즉,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자, 분열된 상태로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없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찾습니다. 22절. 자, 에베소서에서 이 거대한 비밀을 적어놓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전체가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교회 전체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원어가 에클레데테인데 이것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이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개신교는 구원 문제를 개인 구원만 가르쳐요. 교회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영성만 가르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혼자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부른 거예요. 교회 일원의 하나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랑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4장 11절 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은,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성도 개개인을 온전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3절 한번 봅니다. 4장 3절.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 1절 다시 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신 이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용납, 평안을 맺은 줄로 성에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 상하면 안 된다. 쿡쿡 찌르면 안 된다. 옆에 사람 쿡쿡 찌르면 안 된다. 항상 온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지 못할 사람을 참아내는 게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참지 못하죠. 정말로. 부족한 교회를 참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내는 게 겸손과 온유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이웃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 쿡쿡 찌른다고, 부족하다고, 그냥 쿡쿡 찌르면 안 돼요. 참아내, 오래 참아내. 이게 사랑이다. 오래 참고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납해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부족한 교인들을 참아내고 용납하는 거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참아내는 게 이게 사랑이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하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삼일체하는 게 연합하려면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것부터 돼야 돼.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야 앞으로 천국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전부 다. 가차 없습니다. 전부 지옥 갑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싸우고 있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겠어요? 자식들이 싸우는 꼬라지 보겠어요? 그거? 못 본다고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 못 본다고요.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납해야 돼.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요,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내야 돼. 참아내고 견디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쉽다면 뭐 교회들이 왜 싸워요? 안 싸우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 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60부터 제대로 된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이야기했겠어? 바로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이걸 깨달아야만이 이걸 해내거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이거 뭐 대변에 싸우지. 싸우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싸우면 돼. 근데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걸 해내지 못해요. 아,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이 천국 가고, 하나 되어야만이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는구나.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 되는 것이지. 요 거대한 계획을 알아야만이 참아내는 것이지. 이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대단하죠. 에베소서가 진짜 수준 높은 책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에베소서 이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13절.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주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상태에까지 이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지금 같이 있는 이 성도를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개신교는 지금 이게 결여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개인적 영성을 가르치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천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고는 총을 못 갑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병성을 추스려야 됩니다. 같이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참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대부분 용납 안 합니다. 참아내지도 못해요. 왜?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죠. 그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향하면 전부 다 타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어떻게 받았다. 여러분 전부 다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내가 뭐 불의 종이 된다, 뭐 세계적인 종이 된다, 최고 능력의 종이 된다. 다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를 준 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장로가 돼서 뭐 포럼 잡으라고 장로 준 거 아니에요. 건사 포럼 잡으러 준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거기에 직분 잡아 쓰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헌신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은사를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교회를, 신부를 성숙시킵니다. 지체의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에까지, 그리스도까지 성숙해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한쪽만 자라면 안 돼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지체가 손만 자란다든지 발만 자라면 기행이 되죠.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함께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습니다. 고전 12장. 고전 12장 14절 14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자,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다 특성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특성이 다 다양하다고. 여기 그렇게 적어놨죠? 자,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특성들이 다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기능한다고. 그런데 눈이 발보고 나는 너보다 더 귀하니 너를 잘라내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죠. 얼굴이 내가 예쁘니까 팔, 다리 없어도 되겠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특성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기능을 다 한다 이 말. 이거 잘라내면 안 된다 이 말. 너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라. 특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웃사랑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 다양하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구나. 다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건 교회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회랑 나가보세요. 오늘날. 저 지금 요즘은요, 장애인 BF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장애인이 뭔데? 그 하나를 위해서요. 그냥 온 전체가 다 신경을 다 쏟고 있다니까.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애인을 생각도 안 했거든. 요새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냥 건물을 만들어요. 하여튼 공공 건물을 만들었다면 전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고 변하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만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어. 다 특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도 없어요. 잘라내면 안 돼요. 우리가 발이 밑에 있다고 자르면 됩니까? 안 되지, 절대로. 얼굴이 예쁘다고 팔다리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 귀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 12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수준 높습니다. 아주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만, 최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듣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한 것,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것,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직분이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각 지체에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겨났으면 다 은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또 불렀다면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특이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게 특수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봉사는요, 눈이 이렇게 봉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봉사는요, 이게 손이 촉각이 아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특수한 은사를 가진 사람. 이렇게 본다고. 우리도, 교회도 그런 식으로 좀 가져야, 이제 사회도 좀 배워야 돼요, 교회도. 교회에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뒤떨어져가지고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됐어요. 교회가 먼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 은사가 다 다양하다.
다양하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는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은사가 다양하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아까 우리 본 거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이런 말씀을 아까 읽었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부정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또 작은 믿음도 관계없습니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사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걸 할 수 있다면 성인이야, 성인. 완전히 성인이야.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요거 해야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건 상급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뭐, 윤리적인 문제고, 이건 상급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상급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중매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웃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웃사랑 하려면 참아내야 돼. 견디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가시로 찌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박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웃을 말하는 이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으로 같이 신부가 될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제일 무서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했더니 큰일 나는 거야. 아니, 불신자에 함부로 해도 돼. 아직도. 부모 볼 것도 아니니까. 같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니까. 근데 믿음을 같이 가진 성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잖아.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존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사랑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전 12장 찾아보세요. 고전 12장. 아까 우리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 눈이 손들어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혹은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가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가 13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사랑을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랑에 딱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4절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분들과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장이 따로 떨어진 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분들을 용서하고 이분들과 하나 되는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19세기에 있던 진화론의 그 영향으로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강력하게 침투에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 없어져 버리고 지체의 성숙함도 다 붕괴되고 교회가 완전히 변들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 지옥 갑니다.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는 이런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웃사랑의 개념을 거부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럴까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욕망 때문에 교회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들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어요. 잘라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잘라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잘라내야 돼요. 이거 완전 괴질이에요, 괴질. 마음적 존재들이.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거될 것입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첫째 자기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 사랑하며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돈 사랑 때문에. 돈이 물질주의로 들어오면서 돈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종말교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더니 우리 사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목을 빙강 자른다면 내가 하겠는데 고문한다면 어떻게 고문하려고 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댕강 자르지 않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하고 헛옷이 될 때까지 우리 몸이 와서 그런 헛옷처럼 될 때까지 고문한다니까. 끝까지 고문해요. 그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걸 누가 깼는데 주기철 목사가 그걸 다 깼는데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바늘이 이렇게 올라온 걸 걸어가는데 바늘이 그냥 발을 쿡쿡 찌르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래도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데요. 그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또 쉽습니까? 이웃 사랑 옆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거 다 참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참아내? 그거를 참아내야 돼. 그거를 오래 참아야 돼. 견디내야 돼. 그래야 신고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에 가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많거든요. 총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 솔직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참아내는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참아낸다면 천국 가서 누구를 못 참아내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게 훈련 장소구나. 훈련 장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참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저 사람을 참아낸다면 내가 누구를 못 참겠느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 안내양 있잖아. 안내양. 차장들이요. 옛날에는 차가 이제 적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밀어야 되는데 그냥 이를 밀어야잖아요. 고무차처럼. 그러면 나중에 차장은 이제 설 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달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차장이 큰 고생하다가 며느리가 되면요. 어떤 일도 다 참아내는데, 어떤 어지간한 일은 다 참아내는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요, 참아내는 훈련을 하면, 그런 사람을 다 참아낸다면 천국 가서 뭘 못 참겠습니까? 훈련이야, 훈련.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기 바랍니다. 참고 용납하세요.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야, 지금 훈련.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천국이 쉽습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십수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어려움에 그거 다 참아낼 걸. 그걸 못 참아내. 다 참아내고 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냥 부사역사를 해서 그 아이들 다 추석일 거예요. 추석일 거예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가거든요. 그랬더라면 그 아이들 다 생명 다 건져내고 지금처럼 거대 교회로 발전했을 건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사랑이 진짜,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서토게라든지 빌리아라든지 에로스 이런 사랑은 안 돼. 이 갖고 안 돼. 그런 가지고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죽여야 돼. 자기를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고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소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생명연합,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요. 안고요. 핵심이요. 요약이다. 요거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게 못 듣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습니다. 요거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웃사랑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